일심전심 왜 지속하라 하느냐? 무엇을 지속하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한 계획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성막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만들라 하셨냐? 중요한 것에 대한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습니까? 이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이 계획을,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그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선교대회 18차 선교대회로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각 교회마다 또 주일날 지난주를 보니까 가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참 그래 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날 핵심까지도 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선교대회 참여하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구에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 선교사님 뭐 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014년 우리 유럽 집회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유럽 집회인데 프랑스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시냐? 프랑스 선교회, 유럽 선교회 대전환점이 될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월 23일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원내스로 기도하고 또 기관별로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4월달 둘째 주 남겨두고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본격적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프랑스 선교 때문입니다. 왜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그럼 또 기도하느냐? 선교냐 재앙이냐? 선교냐 재앙이냐? 그 둘 중에 우리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면 프랑스 선교,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이루고 뭐 그 축복, 응답 혹은 체험이 될 것이고 응답될 것이고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복음이며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를 위해서 정말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이 기도안에 우리가 원내스로 참여하면서 감람산의 이 비밀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주일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가정도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겠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앙 저주와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지속하는 비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평생에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이제 그 수행을 다 해가지고 성막의 실제 기구들 천막까지
외벽들의 천막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성막이 이제 다 이제 말씀드려서 요즘 말로 하면 건축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기 40장에는 성막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만든 모든 기구들을 실제로 세우고 이래가지고 언약궤도 성막 안에 들이고 또 성막에서 이 직을 수행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어떻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봉헌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을까요? 성막을 왜 이렇게 하셨냐? 반복되는 실패가 그런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온다. 왜 그런가요? 각인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 각인된 거죠. 체질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꾸 반복이 되는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요. 또 말씀을 듣고 복음 받았는데 어쩌면 또 옛날 그대로 자꾸만 이 반복되는 실패가 올까? 저는 지금 성경을 목사함 읽고 지나가는데 욥기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구약을 쭉 읽을 때 보니까 있잖아요. 제일 특징이 뭐냐? 반복이 돼요. 반복. 축복이 반복되는 건 뭐 그것도 많은데 더 실제로 드러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자꾸만 실패합니다. 자꾸만 또 돌아갑니다. 그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그게 몇 번 없어요. 그 특징 중에 또 한 게 뭐냐면 급속하게 과거로 돌아가 본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하나님 자녀가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특징이 참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자꾸만 돌아가 버려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복음이 지속이 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각인과 함께 각인될 정도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또 지속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또 사사기서에 들어가 보면 사사기서도 꼭 그걸 말합니다.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계속 됩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반복, 지속이 되지 않으므로 잘못 각인된 것이 옛날 체질대로 자꾸만 돌아가세요. 이 치유화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내림, 그리고 말씀의 뿌리 내려가 든든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정적일 때 순간마다 자꾸만 돌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것. 여러분 왜 그런가요? 복음이 지속이 안 돼서. 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 하셨나? 이 중요한 것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 말이 뭐냐? 이 복음을 계속 지속하도록, 계속 예배가 되도록, 이 말은 복음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계속되도록. 여러분, 만약에 진짜 더 심각한 것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게 복음이 지속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그래야지만 이게 지속이 만약 안 돼서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세대, 우리 자녀들 후대들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성막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과 상관없이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세대 역시 반복적인 실패를 맞게 되고 재앙 속으로 빠져들 거다. 혹시 다음 세대에 이런 실패가 계속 온다면 그건 일단 책임은 우리 책임이고 언약 전달할 위치에 있는 어른들과 부모들과 렘넌트 미니스터리 이 역할을 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언약 전달과 이 지속이 이게 안 돼서 우리 후손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면 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막아내야 되겠다. 왜 성막을 만들라? 왜 성막을 휘었는가? 이게 지속하라고 했죠. 사단은 이게 안 되도록 전략을 펴잖아요. 하나님은 광역절 가는 동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막을 줬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다. 오늘 드디어 이 본문의 창세기 출애굽기 40장의 이 말씀은 성막을 이제 말씀대로 다 완성한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이죠. 중요한 건 왜 성막 만들라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성막 예배 단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다음 세대, 후대 세대, 즉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되게 돼. 중요한 각인이 되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계속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하는 중에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렘넌트 있잖아.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드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내 자신도 그렇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세대를 살리는 길. 렘넌트를 준비하는 길. 2014년 원래 우리 렘넌트 RUTC, 렘넌트를 위한 발판 놓는 시스템, 그 RUTC입니다. 그거 뭐냐? 렘넌트들의 이 중요한 복음, 언약, 영성 훈련, 시대를 위한 제자로 준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놓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신다. 제 귀에 자꾸만 울리게 하신다. 이 기도를 접어놓고 다른 거 좀 하려 해도 자꾸만 이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같다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들리. 첫 번째로 그래서 놓치고 있는 거듭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놓치고 있어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재앙과 저주 실패를 거듭하는데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자꾸만 실패하고 경제 무너지고 자녀들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보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귀 사단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놓치고 마귀에게 딱 빼앗겨버리고 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다시 회복하신 것인데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어요. 이걸 깨뜨리자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아담, 하와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전달되었습니다. 임하게 됐습니다. 원죄입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들은 죄를 안 지는데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것 같은데 원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복음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복음을 또 지속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걸 왜 지속이 돼야 되느냐? 이게 무너지는 순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이 복음을 그냥 지속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지속하고 완전 각인이 되고 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지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의 해답으로 그리스도 즉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사단을 박살내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왜 복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지속되고 체험되지고 흔들어지고 요즘 나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용어는 어렵더라고. 구체와 사실화 문화학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화 사실화 어떻게 하는 구체화 사실화입니까? 용어 어렵긴 한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하면 끝냈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단의 이 존재가 지금도 권세가 꺾인 이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있잖아요.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 발악한다.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신 의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린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이걸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기 좀 어렵고 지속이 되게 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다 해결하셨다. 믿기만 하면 단지 믿기만 하면 다 끝내도록 하게 하셨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 게 없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해결 안 받는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지속해라. 이 복음을 놓치면은 희미하면은 결국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는 재앙 해결할 수. 더군다나 성막을 만들어 이 복음 언약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장 피해보는 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렘넌트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보통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대로 되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게 믿어지고 믿으면 역사에 나와요. 하여튼 이 복음 안 믿도록 하는 이 사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신학자들 이런 강의를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특강을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왔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그때 총신회도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 강당에서 특강을 다 듣는데 강사가 소개되고 막 이럴 때 막 열화 같은 화를 했어요. 아니 뭐 강사를 환영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내용과 단어들이 속속속속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하마터면 거기에 아멘을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 다른 사상, 이게 복음이란 말은 여자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처녀인체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믿어지고 아멘 하지만 이게 안 믿어진다.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이죠. 우리가 할 게 없는데 이걸 지속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여튼 사단이 공격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요즘 메시지 나오는데 좀 어려워 보여. 나도 들어보니까 이 설명이 어렵더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일체가 되면 이 세 개가 있잖아요. 나에게 일체가 되면 체험이 되거나 일체가 되면 역사를 한다. 하여튼 이게 막 계속이 돼야 돼. 이게 뭔가 막연하고 이제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다가 사단이 조금만 싹 집어넣으면 이 복음이 너무 힘해져 본다. 그래서 이걸 지속하라. 성막을 주신 이유 중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실제로 주인공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 성취자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답이 확실하게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지속이 돼. 지속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계속하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 확인돼.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냐? 지옥과 영원한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만. 어디 자꾸 유일한 길을 가니까 복음은 유일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하여튼 복음 싫어하는 사람은 이걸 자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WCC 왜 그게 여러분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지난해 하여튼 하반기부터 계속하고 우리도 뭐 한기총과 우리 기억총회도 막 WCC 부산 10차 세계총회 반대하느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 WCC가 뭐 많은 것을 주장하고 선언도 하고 신학적인 자기들의 견해 막 밝힙니다. 동성애 허용하고 뭐 저저 하는데 제일 있잖아요. 딱 일단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이다. 이따가 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유일성의 구원자 대신 이 복음 그리스도에 관해서 딱 반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확실히 단나게 되시기를 초대교회처럼 결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입니다. 아직도 많은 재앙과 저주와 실패 속에 반복되듯이 과거로 돌아간다. 이 다음 내야 돼. 그걸 끝내야 돼. 그런 치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말씀에 대해서 있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이거 하면 천지바보라도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자라날 때 극단적인 설교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 설교하셨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발전됐지만 그때도 많은 우려 소리를 냈어요. 자꾸만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불신자가 복음 받고 돌아온 거 전도를 안 하면서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잖아. 전도 어떻게 할까? 이건 안 하고 교회를 자꾸 떠난다. 잘 살수록 있잖아. 그건 교회사가 증가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잘 살수록 소득이 1만 불 될 때, 2만 불 될 때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후대들이 교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 맞긴 맞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답을 잘 몰라.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고 이게 지속이 돼서 우리 랩런트 후대들 세대들까지 이게 전달되고 이게 지속이 되도록 했다면 있잖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어요.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가?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막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머리 되신 분 그리스도. 왜 예배 성공을 하느냐 있잖아요. 이 지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완전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으면 구원받, 영접하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받을 그 일에 조건에 하나도 우리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장로님 되거나 목사님 돼야 구원받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 우리가 종교생활 한다 그러죠. 그냥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라고 해서 크게 2가지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주입니다. 당장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영인 성령께서 영접하는 자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듭거듭 놓치고 심해지고 전달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다. 왜 우리 다락방에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 왜 이러지? 진짜 우리 다락방에 성령 인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사역이 생을 걸어야 되느냐? 이거 하는 데는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되느냐? 이걸 지속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렘넌트 세대들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벌써 전세교회 문제 왔듯이 벌써 왔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거 당연하고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렘넌트에서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특히 있잖아요. 이게 자꾸 없어진다면 약해지고 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사실화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출애굽기 설교가 끝날 것인데 출애굽기 막판에 가요. 저도 몰랐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성막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네.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뀐다. 놀라운 일입니다. 양의 피 바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습니다. 신분이 그릇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오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만 감람산의 비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하나님 향해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간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중자 권사님 여러분들, 기도의 권사님들.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감람산의 이 비밀이 있잖아요. 렘넌트들. 이 감람산의 비밀. 말씀과 기도의 비밀 조금만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어요. 렘넌트 바쁜데. 10분만 하루에 10분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내가 성령인도 받는 렘넌트여 학업이 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다.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 요즘 나온 메시지 좀 어려워요. 감람산의 비밀,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말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영적 힘을 누리고 체험해야 된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들 귀신 체험하는 이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 지도자들 전문성 있는 이 가지고 문화방면으로 싹 장악해요. 그것들을 보면 제2의 바벨탑, 제3의 바벨탑 운동이 그들이 막 줄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장악한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와 영적인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 그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 우리는 그래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후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내가 그러면 응답하겠다. 너희가 응답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으로 하신다. 이거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 안 누리시는 분들, 이걸 모르니까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모르니까 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사문을
이 축복을 있잖아요. 모르거나 놓치고 계시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사문을 통해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사업도 되고, 전도 되고, 문이 열리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핵심 가는데 목사님들이 왜 신학원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이 집중훈련식으로 하느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실제로 이게 잘 안 된다. 진짜 되게 하려면, 이래서 집중훈련식으로 바뀌는가. 어느 목사님이 또 받아가지고 있잖아. 전도자의 사문을 이거 되면 다 되는데 이 실제로 잘 안 된다. 실천이 잘 안, 실천보다는 체험에 되면 누려지면 되는데 이거 안 한다. 안 된다. 목사님들이 양심 고백 솔직히 말하면 보니까 평신도들을 또 어떻게 했냐. 중직자를 어떻게 했냐. 그 생각이 되어지지요. 우리 랩런트 어떨까? 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냐? 아닙니까? 이걸 누리자. 조금만 기도하면 되죠. 우리 안수집 사람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집중 훈련식으로 합니다.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집중 훈련의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체험해. 감람산의 비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걸 체험해서 조금 이제 맛보고 이제 이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역사에 날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교회 영적인 부분에 으쌰 이래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랩런트 살리고 안수집사님 여러분 하나의 일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체험해. 이게 안 된다. 하루에 우리 밥 세 끼는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축복이 이겁니다. 이걸 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가 중직자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그게 전도이자 삶이자 그게 사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사단의 흑암의 나라가 꺾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사단 나라 깨지잖아요.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게 하십니다. 전도 선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1번 지나는데 큰일 났네. 이 시간 많이 지나. 지난주 우리 이광성 의사님 설교 보니까 12시 40분에 마치더라. 그렇게 길게 하지 몰랐어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단 말인데. 자, 두 번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째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냐. 이 복음을 지속하라고 했죠. 이 축복을 누리는 일을 이걸 지속하는 시스템이 성막입니다. 교회고 예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놓치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이 지속이 안 되면 재앙이 전 세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한다. 이거 지속하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역하는 우리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하라. 광야길 성막 중심 되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중심 뭡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성막의 가장 좋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성막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 전도하라고. 이것을 매일매일 매주일 광야길 40년 했단 말은 평생 동안 광야길 평생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오직 복음에 이 중요한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이심 삼심을 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말씀인도 받는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삶이라기보다는 성령인도 받는 우리가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으로 기도하라 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하냐? 이렇게 안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이 성막을 왜 세웠는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냐? 앞으로 우리 후손들, 랩런트들 만약에 이 전달이 안 돼서 혹은 지속이 안 돼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 세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재앙체 속에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다음 세대 우리 랩런트 세대에 해가지고 랩런트 진짜 제자가 일어나서 8번째 랩런트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사는데 랩런트들이 교육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직자 나오고 일시장사 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있잖아. 그들의 전문성 가지고 복음의 참된 응답 증거를 가지고 참된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만 선교하는데 일시장사 해가지고 이 좀 우리 참 우리 교회 나한테 안타까워요. 작은 힘 개미 군단 다 힘맞춰 하는데 응답 반장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론 독단적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십자 제들처럼 있잖아요. 한 시대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하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게. 답이 있잖아요. 원단 배석의 가운데 주신 단어의 성납. 일심, 전심, 지속임. 일심, 전심, 지속하라. 복음을 일심되게 했잖아. 이거를 지속해서 전심으로 있잖아. 그 다음에 말씀을, 전도를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하라. 유월절 양로에 피 바를 때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일심, 전심, 후대 세대가 지속하도록 유월절을 만들어요. 유월절적인 있었습니다. 내 자녀 후대들 이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키고 전달해라. 그게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전달해서 지속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시키라. 그걸 하기 위해서 RUTC 운동, 즉 랩런트 운동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따라가도록 일심전심 지속이 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무너져 있다면 있잖아요. 성막을 회복해야 돼.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이게 가히 많이 거의 다 무너졌지 않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이게. 그럼 일주일도 안 돼 삶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일심전심 지속이 되도록 삶 속에도 있잖아. 내 삶 속에도 실제로 일 속에 지속이 되게 누려야 됩니다. 이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올바른 성목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 놓치면은 중대한 실패가 재앙과 저주가 반복이 됩니다. 또 우상 섬기고 또 전쟁이 나고 또 재앙된 속에 실패가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어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 인도받아라. 그리고 랩런트 세대에게는 전달해라. 결론 중에 결론. 랩런트에게 전달해라. 이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해서 그래 전달해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라. 초록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이 그 당시.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세계 선교 세계 정복해라. 세계복음하라. 이런 축복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원래 우리 RUTC 걸림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메시지로 다 각인되시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우리 흐름에 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심전심지소 이걸 위한 하나님 교회 성막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걸 취소하라고 일심전심 취소하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 실패되는 재앙과 저주에 하나님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각인된 것 잘못된 이 체질들 하나님 이로 인해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패들 이걸 다 끝내고 치유받고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해서 참된 나라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또 렘넌트 운동 이 시대를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